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날씨 변화가 심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날씨가 변하니까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변덕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왜 저렇게 자주 바뀌나 그랬더니 미국 사람만 변덕이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변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몇 개월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짚고 다시 확인하고 가슴에 새기고 지나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의 일은 뭐고 또 성령의 일은 뭔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분간이 가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육체의 일은 거기 이제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인가라는 것도 의아해 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일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싸우면서 살아요. 우리 안에서. 바깥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우리 정신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두 개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왜? 뿌리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육체를 그냥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원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생겨나는 게 양심의 뿌리가 있는데 그 양심도 요즘은 썩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령의 뿌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육체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육체의 뿌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육체에서 자란 줄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하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을 통해서 이미 뿌리는 잘라졌어요. 그걸 원뿌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존심 하나로 경험하고 살아오고 그 정신으로 살아온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보답을 이제 받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이걸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은 또 그 대가를 받죠.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치죠. 태양이 얼굴이 하얀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얼굴이 검은죽죽한 사람도 비쳐요. 그래서 태양이 있구나. 제가 이제 저는 농사일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힘이 드니까 약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하는 척하다가 허리 아픈데 할 일이 많아서 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제 동생들은 농사를 너무너무 잘 져요. 그러니까 몸들이 다 건강하죠. 그냥 5형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몸이 약해. 키도 작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보니까 저희 형제들은 저보다 키가 다 커요. 그러니까 1m 80 이상이 다 됩니다. 저만 80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뿌리 가운데 농사 일을 하는 농사를 배운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거를 지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열매가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은 과일을 살아있는 과일 금방 따가지고 딴 그 나무에다 뿌리 있는 나무에다 걸어놔도 그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고 없어져요. 그런데 열매를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한참이 바로 열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뿌리가 있을 때 열매가 매일 열리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는데 열매가 있다? 그것은 금방 열매는 다른 열매에서
따가지고 거기다가 끼워놓은 거예요. 틀림없어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나온 열매는 반드시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뿌리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전에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 육신의 뿌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뿌리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만들어서 육신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콩을 먹으면 콩을 먹은 대변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네.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창자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안 하고 이제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 기분을 좋게 하게 만든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얻었는데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불안하다면은 그 뿌리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도덕적인 게 문제가 생기니까는 왜 도덕적인 게 생깁니까? 여태까지 거룩하게 사는 척하다가 그런 엉뚱한 일이 내 안에서 뿌리가 있거든요. 그걸 쓱 훔쳤는데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배경이나 주의 때문에 이게 무너질까봐 어떻게 돼요? 그 근심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쓰리꾼으로 살았던 사람들, 원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훔쳐도 그거 전혀 걱정 안 해요. 왜? 거기가 작은 집이 내 집이니까 뭐 걸리면 들어가는 거지 뭐. 이게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양심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것은요 사실 두려움은 이미 쌓아놓은 그 어떤 그 자기 주의가 무너질까봐 생기는 거지 그 도덕이 올바른 도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뿌리가 육신에 들어있는 그 생각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죄.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그 원죄가 뭐냐? 원죄는 우리가 뭐 아담한테 오래전에 거기서 태어난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원죄가 있다고 자꾸 뒤집어 씌우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고 매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맨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원죄를 보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서 나타나는 우리의 또 다른 그 죄성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열매가 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이 원죄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요거 잘 깨달아야 돼요. 나한테 이게 왜 죄를 졌지? 내가 하나님 말씀과 좀 이게 좀 동떨어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막 생기면은 그 안에 그는 그 원죄의 뿌리를 이미 잘라 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른 게 아니고 누가 잘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원죄의 뿌리가 없는데도 가끔 제가 자주 쓰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거가 호색, 요걸 가장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죠. 어느 교회 가보면요, 그냥 우통을 벗고,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조금 이해가 가요. 거기 다 복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녀가 옷을 그냥 팬티만 입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내쫓습니다. 내쫓는 그 순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호색과 또 육신에서 나오는 좋지 못한 생각들을 스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스쳐가요.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럼요, 그 사람은 도사예요. 도사. 육신을 이미 떠난 도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다만 거룩한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럼 화가 나서 밀쳐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떠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밀쳐버릴 수 있고, 또 여자들은 가서 어떻게 옷을 벗어가지고 그를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100% 나타납니다. 그럼 왜 이런 불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길을 가다가 여러분 불리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담임 목사도 하는데 여러분 안 해? 다 하죠. 저도 거짓말 하거든요. 그 순간을 살짝 넘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뭐라 그래요? 선한 거짓말이다. 고의적으로 어떤 일을 안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딱 지나가다 돈이 없는데 저기 좋은 곳인데 저 훔치고 말겠다라는 이런 작정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뭐 목걸이를 버리고 갔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어. 후딱 집어갖고 나오고 싶은 심리는 있다는 거예요. 돈이 지나가는데 1센트가 떨어졌으면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그 가치가 100불짜리 하나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짚고, 그 다음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집어넣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아이고 이거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잊어버린 사람 없어요? 그러고서 가서 이제 사무실 가서 이거 누가 떨어뜨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산속에서 만약에 100불을 주웠다 그래 보세요. In my pocket. 근데 그걸 갖다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갖다 줄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경관님, 내가 이거 산속에서 등산하다 주웠는데 누군가가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경관이 눈을 뚱 뜨고,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요? 도로 가지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관도 있지만 두고 가세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서 안 찾아가면은 경찰관이 in my pocket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열매요. 열매가 생기기 전에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앞에 뿌리에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고, 뿌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줄기. 이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 농사꾼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줄기가 있습니다. 이 줄기가 뿌리가 잘라져도 줄기는 뿌리에서 이미 보낸 많은 영양분으로 튼튼해져 있습니다. 튼튼해져 있어요. 그것이 한동안 잘 견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아주 고약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없어졌지만 뿌리를 통해서 살아난 우리의 몸통이 그걸 가지고 이미 작업이 돼서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고 믿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뿌리는 성령의 뿌리는 있지만은 몸의 육신에서 나온 뿌리는 없지만은 뿌리에서 이미 물이 들어버린 우리 몸통은 똑같이 뿌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발산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발산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뿌리는 있는 것이고 생명의 뿌리가 있고 육체의 그런 습관 뿌리가 없어서 죽습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시체를 그냥 집어넣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돈이 많을수록 어디다 놓나요? 좋은 대리석으로 된 관을 짜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집어넣을 때 산소에서 그걸 딱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 꽃도 얹고 뭐 잡아놓고 그러는데 꽃 넣을 때 거기에 도토리 하나가 딱 떨어졌다 보세요. 뿌리도 없는 도토리가. 그래서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요 그게? 거기에 물이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흙을 뿌리니까 썩으라고. 자라면은 그 단단한 대리 속에서 뿌리가 박혀가지고 결국은 나무가 열려서 또 도토리를 생산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도토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뿌리가, 성령의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씨앗이, 도토리가 그 안에 심겨졌다 해도 거기는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거기서 이미 물들어버린 우리의 몸통을 통해서 뿌리가 열리기는 열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뭘 말하느냐? 뿌리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걸 기대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대도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게 우리는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뿌리를 거기다 박아놓고 그냥 그 뿌리에서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먹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과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차이가 있어요.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없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뿌리가 있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뿌리가 없는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썩어서 죽고 없어집니다. 오늘 최인숙 권사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육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몸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죄의 뿌리가 어떻게 됐다? 잘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못 자르는데 누가 잘랐느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랐다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잘라야만 되나? 주님이 그냥 자르시면 잘라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뿌리를 원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뿌리를 심어 놓았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뿌리인 생기를 거기다 놓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건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느 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죽었지만은 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다는데, 그건 의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건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담배 많이 피시다가 결국 끊고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담배 끊기 쉽지 않아요. 술 쉽지 않습니다. 끊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육체의 소욕과 뭐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 또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전 놀랐어요. 며칠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아마 형제인지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가시고 나서 술판이 벌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얘기를 듣고 화가 났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평소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고치지 않고 대신 그 뿌리를 뭐 했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누구 뿌리를 잘랐느냐?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잔뿌리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그런데 몸통에 그 쓴 뿌리로부터, 죄악의 뿌리로부터 이미 굳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꾸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뿌리가 계속해서 거기다 영향을 주고 빛을 발산하고 소금을 뿌려서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러한 부분에서 건져내지 않아요. 뿌리를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뿌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뿌리를 잘라버리고 이제 성령의 뿌리를 심어준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좋아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쪽으로 구부려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살게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물을 자꾸 줘서, 썩은 뿌리가 없는데 줄기만 있는 데다 여기 꽃이 있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죽고 썩습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예쁘다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건 잠시 잠깐이에요. 육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열매도 없고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육의 뿌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에 의한 뿌리를 가지고 내려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줄기에 놀라운 생명수를 받고 살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강제로 목을 비틀어서 하나님이 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가 깨달으니까는 네가 알고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살아가게 됐으니까 이제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가 아니에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은혜를 자꾸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며 그것에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어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가 삶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엄청 커요. 아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지긋지긋하게 매달려 있어. 그냥 끈질기게 매달려 있어.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씩 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다듬어서. 그래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듬어 갈 때는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자라고 나서 쳐다보면은 다듬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참 신기해요. 저는 호박을 좋아합니다. 호박을 참 좋아해요. 강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강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고 호박잎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호박 밑에 호박을 찾으면요, 깜짝 놀래죠.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만한 게 달려 있어요. 자랄 때는 몰라요. 호박나무 자체도 호박이 언제 커가는지 몰라. 그러나 자라고 나서야 호박이 열렸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까만 머리가 뭐가 돼요? 변할 때 조금씩 깨닫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변하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때문에 자기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걸 몰라요. 그냥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서 흰 머리가 나왔네 깨닫게 되죠. 성령으로 살아서 이제 변해가는 사람들은 변해가는 상태는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게 돼요. 나중에.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뿌리가 있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터치하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뿌리를 잘라버린 우리의 육신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에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찾고 또 찾아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꾸 있다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미국 와서 피자집에 가서 음식을 배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음식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처음부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릇 닦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그릇 닦으면서 슬쩍슬쩍 보니까는 그 피자를 이렇게 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하겠더라고. 그래서 저거 내가 좀 배워서 하고 싶다 했더니 배워서 하라고 그래서 해서 제가 이제 밀고 가서 휙 돌려가지고 탁 던지고 하는 건 해요. 근데 지금 못하죠. 다 잊어버렸으니까는. 근데 피자의 맛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소스에 있어요. 근데 소스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혹시 내가 피자 가게 열으실까 봐. 뭐든지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습득하려면 아주 쉬운 기술도 뭘 해야 돼요? 기술을 배워서 하나하나 모르는 걸 깨우쳐야 돼. 성경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어릴 때는 어려워요. 쉬운 것도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라. 믿으면 된다는데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도 점점 더 뭐 해줘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을 어린아이가 아는 믿음이 있고 어른이 아는 믿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믿었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 할 때에 그러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은 자란다 그랬어요. 자라서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그냥 자라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몸통에서 나온 뭐의 열매가 생겨?
육신의 열매가 빨리빨리 열려. 그래서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할 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시고 잘 되는데, 예수 계속 그런 식으로 믿어보세요. 기도가 점점 멀어져요. 기도 안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교회를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고. 그런 믿음은 그 안에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뿌리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요, 다 지나갑니다. 소용없어요. 제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쓸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천국 갈 때는 그 육신의 축복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심장이 좀 자꾸 이게 작동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3일째 입원하고 계셔요. 근데 가서 인사하면요 멀쩡해요. 근데 여기만 이제 자꾸 주물럭거리죠. 아프니까는. 다른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에 있으니까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생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첫 마디가, 이제 기억력도 자꾸 사라지니까 자꾸 첫 마디가 그 말 똑같이 해요. 목사님, 내가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의사가 좀 태어나라 그러는데 뭘 확인하고 태어나라 그러는 거지, 그냥 안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장로님 제가 모습을 보니까 훨씬 병원에서 놀고 먹으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웃더라고요. 그러나 몸이 건강해도요, 언젠가는 몸속에 자기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죽음 후에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고 좋은 얘기, 아무리 웃기는 얘기, 재밌는 행복한 얘기 10번 20번 해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이런 설교는 제가 자주 해요. 왜냐?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혹시 발견하지 못하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책임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직무유기라는 하나님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자주 얘기합니다. 다 그곳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돈 잘 벌고 몸 건강하고 또 그냥 주의가 쫙쫙 올라가고 자녀들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결국 우리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너무 아깝다고, 세월이. 여기서 얻은 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가져갈 게 없네요. 젊어서는요, 세상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잘 살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는요, 그분에 비해서는 정말 시원찮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분은 뭐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분을 욕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바다가 쫙 보이는 데서 테이블을 놓고 차를 한 잔 마시던 적도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신문 기자니까 다 가보고,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돌아다 보니까 그게 다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같다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게 왜 지금 느껴요? 자기 육체의 생명이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걸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순신 이순신한테
나한테 아직 8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한테는 아직도 1년, 2년, 3년, 10년이 살아갈 기간이 있다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다음 주에 여기 텔레비가 들어가요. 여기 이게 자꾸 흐려가지고 제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저 흐리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불편하겠다 그래서 텔레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텔레비 살 만한 우리 교회의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죠. 그래도 그냥 그렇게 물질을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그 텔레비를 사겠습니다. 이거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고. 물론 그 지상에서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뿌리에서, 성령의 뿌리에서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어디까지 가져가요?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1시간에, 2시간에, 10시간에 아니면 한 달, 2달, 10년이 주었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국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뿌리가 없는 육체예요. 이미 원죄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만큼 또 뿌리가 있는 소욕, 뭔가를 하고 싶은 디자이어, 트라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혼실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계속 신호를 주셔요.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걸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침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10명 이상이 참석을 하면서 이제 달력에 그 성경이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석장. 그럼 이제 1년에 한 번 일독을 하죠. 이제 그거에 맞게 제가 성경을 전 과정을 전부 이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루키,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성경이 거기까지 되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줬다 그랬어요? 모세.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까지 딱 끝나고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갑니다. 그 여호수아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다 끝나고 사사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방에 이제 관리들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재판을 해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사사기라 그래요.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앞으로 장래일을 전부 설계해 놓으시면서 룻이라는 한 여인도 등장시키고 또 그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시키는 그 환경의 바운다리에 이제 여호수아기에 쓰여 있었던 갈렙이라는 아주 용감한 장군을 등장시켜서 이방인을 유다 땅에다, 유다 지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수장으로 만들어서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증손 할아버지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연결시키고 관계를 맺게 해서 그 팀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서 남자와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같이 손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새벽빛 교회 공동체는 혼자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되는 하나님의 이제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 밖에 전환하는 대사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만큼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가지고 당신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형제의 손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저 자매의 발길에도 하나님의 발길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이제는 육신의 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원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뿌리를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분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거 하나님도 지키셔야 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아주 적당한 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삼위 중에 성삼일체 중에 한 분이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이 뿌리를 잘라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숨겨오고 숨겨온 이스라엘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감춘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깨닫는 날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 올해는 4월 8일 아니에요? 9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2 제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줬고 도마에게도 보여줬고,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예요. 난 봐야 믿는다. 그 봐라. 주님이 직접 와서 만져봐라.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여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네가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뿌리가 육체의 뿌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이런 곳에 우리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 죽는다는 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시고 이제 줄기에서 자라는 악한 이 습관화된 것들을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이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갖다 한 장을 다 연기로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열매예요. 열매.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사는 분이 없잖아요. 다 사회적으로 보면 빈약하고 쥐도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메릴랜드 오셔서 뭐 주지사 한번 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그런 쥐 가진 사람도 없어요. 열심히 살고 그냥 유태인들이 하던 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자식들 키우며 살아왔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깨우침을 따라서 이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싸움, 뿌리가 없는 육신의 싸움, 이거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뿌리 있는 사람, 그 육신은요 못 이겨요. 뿌리 있는 사람이 예수를 가지고 살아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예수 안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목사님 아들이 중이 돼서 간 사례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천국을 갈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 될까? 신발을 치맛자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다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놀라운 지혜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슬퍼요.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야 되고, 화장을 하면서도요, 화장하기 전과 화장하기 후가 더 좋아야지, 화장하기 전보다 화장한 후가 안 좋으면 지대 화장을 그냥 막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화장도 할 때는 뭐예요? 화장 후에는 내가 예쁘게 보이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또 화장을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화장품을 바르는지 뭐가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것도 다 그 다음 시간 아니면 먼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집니다. 딱 끊어져요. 제가 요새 병원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 보면서 뭘 느끼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기서 아픔을 이제 겪고 몸에 통증이 올 시간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과 저도요, 언젠가는 간호사가 이 뒤도 닦아줘야 되고, 뒤만 닦고 앞에도 닦아주고, 앞에만 닦고 속까지 다 닦아주는 그 시간이 반드시, 아이고 목사 아직 건강해요. 건강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래서 오래 살 것처럼 그냥 끝을 보고야 말리라. 150살 좋죠. 150살도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10년 후딱 지나갑니다.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 끝을 바라보면서 살질 않잖아요. 항상 현재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 다음,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만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피한 거예요. 근데 해피한 것이 작년에는 안 해피했어요? 행복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또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후년에 언젠가는 다 묻혀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그냥 기뻐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 옷장을 어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아주 그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좋은 코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트가 제 게 아니고 어떤 분이 30년 전에 미국 들어올 때 잘 맞춰가지고 쓰다가 몇 번 못 입고 저한테 준 거래. 입는데 그 스타일이 나한테 꼭 맞는데 스타일이 좀 이상해요. 단추가 토사토사 묻고 그래서. 근데 주신 건데 어떻게 버리지 못하고 가둬놨다가 보니까는 그 옷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옷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는요, 뿌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성령의 뿌리가 받쳐주면은 아주 소중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또 인기와 또 지위, 사회적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성령이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부부생활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의 약점을 긁어내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것들을 자꾸 집어냅니다.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은사가 많죠. 은사를 전부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은사를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2주가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말투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존경해주고 사랑스럽고 포용해주는 말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야, 너, 니는 뭐하노?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제는 요자를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요자. 잡수세, 요. 먹읍시다 하니까 먹으세요. 요자를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아, 누가 돈 달래요? 요자 좀 붙여보세요. 요자 좀 붙이면서 대화를 해보세요. 아,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요가 들어오면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요? 아니, 식사를 하고서 꼭 여기를 내가 치워야 돼? 이게 아니고 이거 내가 치워야 돼요? 아, 미안해서 본인이 치우지. 요자 좀 붙여보세요. 요자 하나로 세상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요자 하나 때문에 요자 하나를 붙여가지고 삶이 바뀐 사람이 있어. 그 영상에 나왔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붙여줘서, 아, 목사님 사모님 운전 가르치셨어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혼 안 하셨네. 이 목사님들도 아내 운전 가르치다가 그냥 싸움을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다시 교인들은 가르쳐도 사모님은 안 가르친다고 그래요. 또 사모님은 화가 나서 성도들한테는 그냥 요리조리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해, 이리에 저 좌측으로 너무 가까워, 뒤로 빼. 근데 어느 그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배울 사람은 없으니까 또 그냥 부인이 그냥 다시는 당신한테 운전 안 배운다라고 중간에 도로상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도로 빼가지고 또 태워갖고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상담을 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요자를 붙여서 한번 가르쳐 보라 그래요. 그래서 요자를 붙여봤대요. 천천히 운전해가 아니고 천천히 운전하세요. 존댓말이 나오니까 상대방한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뿔딱져 이렇게 나는데 요자를 붙여야 되니까는, 물론 요자를 붙여서도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렇게 날카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 해가면서 부부가 가까워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기초를 마련했대요. 요자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교회 안에 직분이 많지만 그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미스터 김 하다가 이 김 집사님요 이렇게 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노력을 해보세요. 요자를 붙이면 상대방한테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또 뭐냐? 하와 혼자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누구를 만들어놨어요? 아담을 만들어놨어요.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제 생각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을 것 같은데 요자를 안 붙였을 것 같아. 그리고 이 특별히 그 성경에는 뭐 존대어가 없지만은 그 존대어를 썰을 하나 붙인다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부인이 따갖고 와서 아담 당신도 먹어보세요 썰 했을 텐데 썰자가 없어. 그냥 먹어보세요 했으면 그 습관이 붙었으면 좀 더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는데 그냥 생각할 기회도 없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느냐. 가까울수록 뭘 해야 된다? 언어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알아요? 누가 이거 못 고칠지. 뻔해. 집에 가서도 야, 너 뭐 자기 뭐 이게 요자 좀 제발 붙이라는 거예요. 요자 좀. 3월달은 언어의 축복의 달이 되기 바랍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언어, 축복의 말.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안에 거룩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살아서 우리 전도진 만드는데 당신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첫걸음이 말 끝에다가 요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요. 식사하세요. 늦지 마세요. 늦게 와도 늦게 오셨네요. 사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사건을 만들어가요. 언어를 통해서. 놀랐죠? 언어를 통해서 똑같은 말인데도 그 놀라운 그 말투에 뭐가 있어요? 감정이 들어있어가지고 감정이 들어있어도 요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카바가 되더라고. 감정이 막 하려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는데 이거 하세요. 요자가 붙으면요. 그게 잠잠해지고 카바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의 요자를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밤을 샐 거예요. 그러면 요자 꼭 붙이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놀라운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많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